요한계시록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을 좀 맺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계시로 시작되었던 이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마무리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때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또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결론 내린다면 결국은 한 몇 가지 특징이 있겠죠. 신적 계시로서의 종말 예언입니다. 이거는 묵시적인 성격도 있고요, 예언서적인 성격도 있고 또 서신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서신서는 사실을 그대로 팩트를 말하겠지만 묵시나 예언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 상징적인 것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있을 일들도 있는 여러 장르입니다. 결국은 종말을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렇게 감동된 저자들이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개인의 환상과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의 중대의 어떤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많이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마무리 짓는, 그리고 어떻게 끝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종말에 대한 또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뿐만 지금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장 3장에서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음성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7교회,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신을 보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그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적용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혹시 우리 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 7교회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라졌다는 개념보다는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맞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변질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고, 책망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세 번째, 이 인간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장에 보면요, 이제 이 묵시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7인을 이렇게 봉해놓은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두루마리 그 책인데, 그거를 이렇게 떼는, 그래서 그 인봉한 것을 아무도 봉해는 걸 뗄 수가 없는데, 그걸 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인류 역사의 미래와 구속 역사의 계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히 아시고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남은 그 모든 역사를 선명하게 보고 해나갈 모든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요,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역시도 제5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분,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부분까지도 너무나 강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만 묵시라고 보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의 본질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위에서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올라간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죠. 계속 나옵니다. 주변에 바로 보좌 옆에 있는 내생물, 24장로, 천사들, 특히 그 24장로가 또 구속받은 선우들 아닙니까? 이 무리들이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찬양과 경배를 이 땅에서도 드리지만 천국 가서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주된 일이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란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 증가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까? 능히 쓸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직접적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지고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자들은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속 문명에 대해서 올바른 성도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요,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와 함께 더더욱 이 세상에 바로 결국 사단을 경배하고 숭배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결국 이 큰 음녀, 그 당시로서는 큰 음녀 바벨론 그러면 로마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로마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고 계속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런 세력들이 좀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이겠죠. 결국 그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세속화되어지거나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거나 교회가 그쪽에 끌려가는 일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요, 사단이라는 존재, 그 배후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려고 하는 이 존재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악의 그 심판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잠시 가두었던 그들을 풀어주지만 결국은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멸하는 저 영원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멸망합니다. 그때 이 사단, 특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666이라는 수, 그게 이제 우리는 네로 케사르라고 들었죠. 그죠? 근데 그게 결국 네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박해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배교하게 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게 그 뒤에 도미티안테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은 의식주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바코드니 이런 식의 해석은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방해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핵심되는 사단부터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하고 이마에 또 이 오른손에 666을 받은 사람들도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만물의 갱신과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종말로 말미암아 만물은 갱신되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건데요. 결국은 새롭게 펼쳐질 영원한 세계의 제1장이 이 마지막 장, 이 22장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고난을 이긴 성도들은 결국 위로와 안식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된 성도는
어떤 형태든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핍박이 없지만 이 시대에도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위로하고 없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강에서 쉬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이긴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다시 올게, 속히 올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려고 할 때 주님 오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틴어로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가하는 이 중요한 말씀들을 깨닫고 온전히 응답받고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